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의 흐름이 그저 시간의 흐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새벽 기도를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임을 고백하며 또 믿음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에 나와 단을 쌓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응답이 있으며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 각 심령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강건함을 얻으며 삶의 형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임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뢰일 때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영의 양식을 얻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이 임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오며 돌아오는 주일이 이틀 남았는데 준비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시오며 예물드린 귀한 심령들 정성을 다하여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마음 받으시며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거기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까지 읽은 내용은 3절까지 읽은 내용은 이후에 펼쳐질 사도행전의 2막 같은 내용의 압축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들은 일단락입니다. 일단락이고 이제부터 예루살렘 아닌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챕터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요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까지 원래 4절 앞부분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했을 때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 큰 박해를 행합니다. 큰 박해를 행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그대로 1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근데 그것이 핍박으로 되었다.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가는 것인데 오늘 그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어떤 배경을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핍박마저도 알고 보면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마저도 이루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졌다. 1장 8절의 역사가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크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갈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 핍박은 알고 보면 그마저도 성령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였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이제 8장부터 새로운 국면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이제 쳐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의 교회의 잔멸 얘기가 나오고 뭐 뒤에 또 엄청난 기적들이 또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교 가운데에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각성으로 갔을 때 거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경건한 귀부인들도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순전함으로 사모했던 그 타락하지 않고 변치 않은 구약의 기독교인들 같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겠다고 소망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여하가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정의와 진리를 가려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해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를 이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하여 크게 울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게 울었다. 이게 뭐 큰 슬픔을 크게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슬퍼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그게 뭐 조용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사건이었고 이슈였는데 크게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했다. 사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투석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국 그걸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정당한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악인에 대한 처벌 내용 중에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애곡을 할 수 없습니다. 애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죽을 죄인이 죽은 거니까.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장면을 보고는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러면 죽는구나. 신명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 대한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이는 이건 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이거는 본을 보이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요, 모두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은 그런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지만, 경건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장사를 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순히 슬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는 증인들의 대두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공회원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공회원들의 처사는 불의한 것이다. 그걸 말로는 못했죠, 모두가. 왜냐하면 워낙 그 공권이 셌으니까.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이 사건은,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신앙 차이에 의한 원한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악이 정의를 죽이는 사건이요,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사건이다. 이거는 큰 잘못된 사건이고, 이건 불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수많은 경건한 증인들로 인하여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두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고 본문에서는 의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공정한 정의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 이것이 악함이다, 시대에 악함이 있다라는 것이 등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의를 위한 박해다. 의를 박해하는 사건이다. 또 다른 역사, 구약의 또 다른 역사, 구약의 역사 중에 맨날 의인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의에 대한 박해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증명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악과의 대립이다. 이건 악의 등장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 2절 1절만 봐도 사실 좀 굉장히 볼 것이 많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등장, 오늘 애통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8복이 나옵니다. 뭐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오는 복 중에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 팔복에서 말하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궁휼이 여기는 자, 이런 8가지가 왜 복이냐? 뒤에 나오는 뭐 천국이 그들의 것 궁휼을 받을 것이고 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뒤에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할 때 대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거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뒷부분에. 근데 뒷부분의 일은 대상이 만드는 일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궁휼을 누가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며 누가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결국 하나님이 등장한다. 팔복에 나온 앞조건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삶의 역사의 자리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진짜 큰 내용입니다. 인간끼리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역사의 승리는 인간의 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뭐 숱하게 말을 하죠. 역사의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등장인 거예요.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두가 될 때 인간의 역사는, 대립의 역사는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신 쪽이 승리를 하는 거죠. 팔복은 하나님이 대상으로서 등장을 한다. 어디에? 그의 삶의 현장에. 오늘 애통하는 자들이 등장했다. 결국 뭡니까? 위로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건으로서 오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결국 이 이후에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역사의 대반전이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더 전개하기 이전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순교와 이러한 어떤 큰 눈물의 등장과 또 핍박, 의론자에 대한 핍박이라는 역사의 사실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등장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한 파트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등장을 합니다. 이 믿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핍박으로부터 승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는 초대교회가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협은 언제나 존재하고 핍박은 언제나 항상 등장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국면의 어떤 전환은 핍박이 사라졌다 또는 뭐 고난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드디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 중에 뭡니까? 경계를 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경을 넓히사. 경계가 넓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울타리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고 다 경계를 허물었고 경계를 건넜고 경계를 넘었던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경계를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죠.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경계를 넘는 복을 받았다. 지금까지 넘지 못하는 경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언제 예루살렘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점을 잡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야 하고 유다를 벗어났어야 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야 할 이 중대한 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모이기만 힘썼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로 가야 하고,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생각은 했지만 계획은 잡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계획을 잡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실행을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가야만 되는 일이 있고 움직여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경계를 넘지 못하죠. 핍박과 더불어서 경계를 허물고 나갑니다. 물론 자의적인 건 아니죠. 이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어떤 그 피난 같은 행렬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경계가 허물어졌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경계를 허무시고 드디어 사마리아로 복음을 보내십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이 이제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가 나오죠. 또 넘어가면 이제 이방 전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경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근데 경계가 빨리빨리 허물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쨌든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인 것인데, 저마다 마음은 있지만 삶의 경계를 넘지 못하여서 그렇게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핍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축복은 표면적으로는 핍박이었으나,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에 보다 근접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만일 우리 개인에 좀 적용을 시킨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겨지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 가운데 생겨지는 부당한 일로서 발생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지는 불이익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생겨지는 부당한 일들 또는 옮겨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계를 허무시기 위한 역사이며,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이루어 나가게 하는 삶으로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 팔복의 복은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격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반격의 대가이시다. 하나님의 반격이 오늘 쭉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믿게 될 경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분류도 나오는데, 오늘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실상은 핍박을 피해서, 물론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예수를 부인하면 도망갈 이유가 없었죠. 믿음을 지키기 위했기 때문에 도망간 건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이제 양비론 같이 오늘 사도들은 남아있다. 그러면 사도들은 잘한 것이다. 근데 사도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졌다, 도망갔다 하는 거죠. 흩어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가 있거든 무조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이 능사냐? 그렇지 않다.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 역사적으로 보면 패한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건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흩어져 나그네가 돼요.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죠. 도망간 겁니다. 쉽게 말해 도망갔는데 도망간 것마저도 하나님은 승리로 만드신다. 우리가 주변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누군가는 남아있고 누군가는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유동도 있고 한데, 그러나 믿음이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승리다. 오늘 남아있는 사도들도 대단하지만 사실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 알고 보면 얼마나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기에다 하나님이 엄청난 의미를 또 부여해 줍니다. 부여하여서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서 당연히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 진짜 위대한 역사를 흩어진 사람, 도망간 사람들이 이루었다. 이 정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거죠.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시점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상황과는 뭐 아주 100% 이렇게 딱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옮기는 일도 있잖아요. 가령 우리 교회도 옮겨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옮겨가는 분도 없진 않죠.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물론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거죠. 각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흩어진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또 흩어진 사람들 봤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뭐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물론 다 역할이 다른 거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곳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불행마저도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불행마저도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 오늘의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으로서, 과거적 믿음, 오늘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그것이 비열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며,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다가온 내 삶의 국면, 이거 흩어진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여행 같은 게 별로 없었던 시기이고, 물론 로마에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앞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다만 내 삶 속에서 핍박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등장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진 핍박이든 슬픔이든 환난이든 아니면 멈춤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전환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오며, 오늘도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국면들, 또 새로운 삶의 자리들, 또 새로운 삶의 모습들,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며 오늘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자리와 새로운 전환과 국면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코로나의 종식과 모든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보시며 하나님은 들으시며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이 왔고 큰 애통이 찾아왔으나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새로운 역사의 하나님 이제 증명과 또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애통하는 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핍박으로 또 하나님 핍박이 여러 흩어짐으로 일어났으나 이 흩어짐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패배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에는 멈춤이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에는 후퇴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흩어짐이요 소멸인 것 같고 멈추는 것 같고 하나님 슬픔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찬란함으로 펼쳐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역동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격 속에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곤고한 일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당하는 우겨쌈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손해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하나 돌아서지 아니하며 오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반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오니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지 못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고집이 있으며 우리가 숙이지 못한 완고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유난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행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인하여 경계를 뛰어넘으며 유난을 건너며 담을 넘으며 하나 음치 못하는 선을 뛰어넘는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어가신 삶의 경계를 허물고 나가며 오늘도 그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교회, 푸른 수상교회를 기억하심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땅끝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으면서 오늘도 모이게 하신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하시오며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날마다 모이게 하신 주님의 교회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나가며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